니들이 뭘 알아?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렇게 첫 젊은이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영향력은 꽤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처음이라는 것은 확실히 다른 여러 가지 일들보다 더 기억에 남기도 한다는 거죠. 작년에도 여러분들과 많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떤 말씀을 언제 나눴는지를 기억하려 한다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사실 저조차도 몇 월 몇째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도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23년 첫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 첫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등대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주제를 가지고서 교회 이름과 관련하여 불이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되자는 말씀을 나눴던 것이 확실하게 좀 기억에 나는데요. 그만큼 처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억에 딱 남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요 2024년 첫 말씀을 어떤 주제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눠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24년 첫 예배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정해지게 된 말씀이니만큼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의 시작을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욥기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 그대로를 잠깐 볼 텐데요. 우리 욥기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게다가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욥은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똑똑하고 지혜롭기까지 했던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행동을 조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항상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게 대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얼마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욥이 얼마나 이쁘고 대견해 보였는지 이 사탄에게 자랑을 다 하시는데요.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부터 욥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도 풍족하게 주시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그냥 다 부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거두어 보십시오. 그럼 제 아무리 욥이라 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이 도발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의 자존심을 건 승부를 거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의 몸은 건들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맘대로 해봐. 그 말을 들은 사탄은 바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장 13절부터 욥의 비극적인 고난이 시작되는데 엄청 끔찍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을 글로만 읽으면 아 그랬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입해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에서 일상을 그냥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지진이 났다든가 해서 재산이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뭐 집에 있는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족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욥의 명대사가 나오거든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런 명대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사탄에게 자신 있게 보란듯이 자랑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는 끝까지 그 온전함을 지켜냈어. 그런데 이 나쁜 사탄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2차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몸을 못 건드렸는데 몸이 멀쩡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몸이 병들게 되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욥이라면 이 사탄을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사탄 때문에 가진 것도 다 잃어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 사탄이 2차 도발까지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겠죠. 뭐 물론 욥은 알 수가 없는 상태였겠지만 아무튼 사탄의 이 도발에 욥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2차 승부를 또 거십니다. 그럼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몸도 한번 네 맘대로 해봐. 그때부터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도록 그를 또 치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괴롭히는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닥치게 된 겁니다. 전 재산 잃었죠. 자식들 잃었죠. 거기다가 이제는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면서 병으로 온몸이 굶어 터지는 종기로 막 고통스러워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아니 하루아침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데도 끝까지 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욥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욥에게 방문을 합니다.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보니까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소리내어 울고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 한마디도 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안 좋은 말을 쏟아냈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슬퍼해주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기도 했고 함께 슬퍼하기도 했고 이 친구의 모습이 너무 만신창이니까 일주일 동안 차마 말도 못 걸었던 그런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욥이 3장부터 이 한탄의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친구들의 정죄가 시작되는데요. 이 욥이 이런 말들을 막 하거든요.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멸망했던 날이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 이러면서 욥이 쭉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말들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의 엘리바스라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욥은 또 그 말들에 변론하고 하는 그 과정이 3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총 3번의 과정으로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계속되는데 이 내용을 좀 함축해서 요점만 얘기한다면 우선 첫 번째 대화에서는 친구들의 어설픈 위로가 진행이 돼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빌닷은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소발은 이 기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이 붙어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게 이 구절의 내용만 보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정죄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군가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기 위해서 줬던 그 말씀이 아니고, 정죄를 하면서 네가 지금은 괴롭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쓰는 말은 좀 별로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단순하게 그 구절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이 이렇게 어설픈 위로를 하는데 결국 그 내용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네가 벌 받을 만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는 거예요. 나 그런 죄 안 졌어. 나 정직하게 살았어. 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 그러자 다시 또 두 번째 대화에서 친구들의 윤리적인 책망이 또 시작이 돼요. 네가 교만해서 그래. 너 아직도 네 잘못 모르는구나. 네가 불의해서 그래. 네가 악해서 그래. 너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욥은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대화에서 이제 종교적인 압박까지 이루어집니다. 너 겸손해야 돼. 너가 지금 받고 있는 징계에 순응해야 돼. 너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빨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네가 나서. 결국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네가 고난당하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틀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맞긴 하지만 나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다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면서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서로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욥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욥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욥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함부로 정지하거나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누군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옛날에 일본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말들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교회에서. 일본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어줍지 않게 위로한답시고 너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런 말은 당사자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 친구와 욥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8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4장부터 37장까지 이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면서 지금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해봤어? 너 이때 있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결국 그 모든 질문의 결론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 누구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지 않으신 것과 하신 것이 있는데요. 하지 않으신 것은 첫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욥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지, 힘들었지, 뭐 이런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답해보라는 질문이었어요. 대답해봐. 너 이때 있었어? 너 내가 세계를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너 이러는 거 너 봤어? 너 이게 왜 그런 건지 알아? 이것이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놓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필요에
필요에 있어서 필요의 수단으로 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어떤 상황을 도와주고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도우미로서 놓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뭔가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은 나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정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단정지었고요.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난 모르겠어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그렇게 잘 알아? 네가 날 그렇게 알아? 대답해봐. 그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질문을 다 들은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피조물인 내가 감히 주제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과 생각은 피조물인 내가 감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정의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아서 잘 살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고 죄 지으면 벌받아서 고통당하고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까 서두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항상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왔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 만큼 그 축복을 누려서 그 모든 것이 다 잘 살고 다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대로라면 하루아침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욥을 보면서 친구들은 욥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했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통이 주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이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약 잘못한 것도 없는 욥에게 이런 상황을 내리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고 이유도 없이 그저 괴롭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데 욥이 정말 의롭고 정의로운 자인데 저렇게 벌 받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공의가 성립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욥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니들이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정의하고 니들 생각대로 평가하고 니들이 감히 정의를 내리고 있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작 피조물인 너희가 너희의 생각으로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어? 나를 결론 짓고 있어? 나를 정의하고 있어?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하며 자기들의 지식으로 함부로 욥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직접 회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요구하시냐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누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나요? 욥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 뒤에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욥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와서는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은 친구들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와서는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잊지도 않은 죄를 말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속을 후벼 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겠냐고요. 저 같으면 아주 니들 잘 됐다. 니들도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봐라. 니들도 한번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 할 것 같은데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속을 후벼 파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줌으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나오면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면, 내가 봉사를 안 하면,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봐,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힘겹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한 종교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 활동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의문이 많아지고 풀리지 않은 질문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랑하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사탄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